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언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 시간 어려운 청년 요셉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마리아의 신앙, 복된 신앙, 이 시간은 어려운 청년 요셉의 신앙. 한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회복된 역사가 시작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이 땅의 저주와 죽음과 하나님의 그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의 복된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심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청년 요셉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겠는가, 또 우리 교회가 결국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가정의 그 예표적인 가정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노아 가정보다 나은 신앙의 복된 가정.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의 복된 가정은 어때야 되겠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또 이제 돌아보면서 꼭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가정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가정들이 다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가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행함에 따라서 다 선악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청년들에게 원하는 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혜롭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위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시편 110편 3절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우리 같이 합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청장년들 모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세임받은 종으로서 청년과 같은, 소년도 청년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세임받은 야곱은, 이제 세임받은 야곱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청년들이 되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의 날에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명자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어려운 청년 요셉의 신앙은 어땠는가? 첫째 18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그 깊은 생각, 여러분, 자, 마리아에게 6개월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야곱 집에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천사가 전해주니까 이런 인사가 나는 처녀로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렇게 쭉 말씀할 때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때에 처녀로서 잉태하게 된다면은 율법에 의해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율법 아래서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도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 것은 곧 순교자, 순교의 인격이 아니고는 죽을 각오가 아니면은 그렇게 허락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세월이 지나므로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줄을 알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 사이도 마리아도 참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은 정원한 청년 요셉에게 좀 미리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요셉이 모두 잉태한 것이 밖으로 나타날 때까지 몰랐다가 이렇게 고민에 빠졌다는 것은 몰랐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셉은 알지 못하고 깊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경솔하지 아니한 요셉의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괘씸하다 생각하고 이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이것을 폭로해서 이제 복수를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조용히 끊고자 하여 생각하는 요셉.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요셉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도 이 정혼한 요셉, 동침하기 전에 아이를 배아가 나타난 이 마리아를 향해서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도 조금도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고자 하는 요셉의 그 아름다운 마음, 여러분, 어려운 생각, 오늘 우리 모두 요셉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놀랄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인격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요셉이 이 깊이 생각할 때에 이거 그냥 두면은 예수님이 복중에서 죽잖아요. 마리아가 돌 맞아 죽으면은 하나님이 보내실 아들은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는데 또다시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빨리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깨우쳐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요셉처럼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통함을, 억울함을 다 감싸 안고 좋게 끝내고자, 해결하고자 하는 요셉의 이 복된 마음, 오늘 우리들도 항상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얼마나 이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복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까? 천하를 구원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역사보다도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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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서 그냥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하여 구속하는 일에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셔야 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참고 견디셔야 하는 이 쓰라린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요셉의 깊이 생각하고 경솔하지 아니한 그 인격, 참으로 귀한 인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도와주는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천사가 나타나서 깊이 고민할 때에 하나님 빨리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이죠, 천사가 이 마리아 요셉의 가정 위기를 당할 때마다 나타나셨어요. 천사가 마리아가 잉태할 때 천사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문에서 요셉이 이것을 알았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또 깨우쳐 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았을 때에, 그때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를 죽이려고, 자기가 유대 나라의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어 죽이겠다는 생각을 할 때에, 그때 천사가 또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거라, 애굽으로 가거라. 예.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하심으로 애굽으로 갔습니다마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내가 애굽에서 불렀노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경에 하시는 일은 전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 일하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일하고 계신다. 마리아와 요셉은 알지 못하고 그때그때 순종하기만 했습니다마는 결국 선지 예언을 통해서 다 예언된 대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어려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주의 천사가 도와주실 때에 이제 알려주시는 역사, 이거는 마리아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깨우쳐 주시는 역사, 마리아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시고 요셉에게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선제 은총으로서 알지 못하는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흑암에 빠진, 흑암 아래 죄에 있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만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지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죄를 사해 주시지요.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요. 복 받을 수 있도록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전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천사가 도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람으로서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누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택한 자에게만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또 애굽에서 올라올 때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헤롯이 죽었을 때에 그때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헤롯이 죽었다.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가거라. 그 이스라엘로 올라가니까 또 유대로 올라가는데 아니다, 갈릴리로 가거라.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항상 이렇게 천사가 인도해 주시는 요셉, 청년 요셉,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요셉을 통하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이 가정에 영접해서, 이 가정이 영접해서 양육해서 세계의 구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요셉을 통해서 초림주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사명은 세계적인 복음운동,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역사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림주를 영접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도 복이 있습니다마는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는, 그래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도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처럼 영광스러운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 노아 가정보다 나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가정, 교회, 참으로 복 있는 교회와 가정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천사가 도와줘도 또 이제 롯의 가정처럼, 롯의 아내처럼, 롯의 처와 같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일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이렇게 복음이 선포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이 세계적으로 정인의 건세를 받고 나와서 역사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죠. 이사야 34장 5절이죠. 멸망으로 정한 백성.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은 구원으로 예정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다. 예. 예수와 요셉의 그 탄생 과정을 통해서 봐도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구나, 복중에서, 리버가의 복중에서 싸우게 될 때에 벌써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복중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행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주님의 축복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영혼구원, 초림주,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시대 영혼구원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물론 만물을 통해서 로마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을 통해 가지고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죠. 물론 그런 깊은 이제 과학자들도 연구하다가 보면은, 야,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 그런데 여기서 우리 새일교회로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교회로서, 이 복음, 말세 복음을 받은 우리로서 생각할 때 또 한 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는
이것도 귀하고 복된데, 여러분, 이사야 25장 6절로 7절에서 가리워진 맨밥과 휘장을 취하시고, 다 같이 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 죽지 않고 영광 중에 재림 주님을 영접해서 살아서 새 시대에 간다는 것, 살아서 배난을 받아 보좌 앞에까지 영광 중에 들림을 받아서 보좌 앞에까지 올려갔다가 왕국 부서 조직을 결제를 받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모시고 분봉왕으로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로서 왕노릇하게 될 영광, 여러분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일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눈을 감기게 하시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오히려 돌아올까 염려하는 백성, 이사야 6장 9절로 12절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땅이 황폐될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절대적으로,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되더라. 그러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불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8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야 이 사람아, 내가 어찌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해방을 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여기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것이 로마서 9장 18절로 20절까지인가 말씀이 있죠. 참 여러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눈은 감기게 하고 귀는 듣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래서 요셉이 깊이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깨우쳐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깨우쳐 주시는 은혜,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말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최고의 영광, 여러분, 인생 중에 최고의 영광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전부 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올라온 음성을 듣고 다 올라간다고 말합니다만, 얼마나 잘못된 말씀인지요.
분명히 계시록 11장에서 들림받는 관계를 말할 때에 11절에서 새로운 생기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저희 보는 가운데서 올려가더라.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런 과정이 오기까지 무슨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계시록 10장에서부터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언하는데 청량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 2번 지었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에 저 광야에서 광야교회에서 장막 성전으로 있을 때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그때는 딱 돌을 규격화시켜 가지고 탁탁 맞춰서 떠다가 얹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종말에 일어나는 성전 14만 4천은 딱딱 청량을 받고 아모스 7장에서 다림줄을 띄워가지고 예루살렘과 성전에서부터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는 심판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요셉을 통해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세계적인 복음운동의 이 사명을 위한 요셉의 가정도 이렇게 복이 있거든. 예수님 재림하여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하여 복된 사명을 위하여 들림받을 종들의 가정, 참으로 이 가정들이 이 사명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도와준 요셉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이 도와주시는, 천사가 도와주시는, 항상 천사로서 동행해 주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12장 2절에서는 우리의 거기서는 또 뭐라 했더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3장에서 히브리서 3장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12장에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3장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만 가지의 복이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예수님 하루 24시간 우리 살아가면서 눈만 뜨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되면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복된 가정, 노아 가정보다 나은 복된 가정으로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이 청년 요셉의, 어려운 청년 요셉의 신앙 믿음은 세 번째로 거기 22절로 25절에서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요셉,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선지 이사야의 말씀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이제 동침하기 전에 벌써
잉태한 것이 나타났는데 한없이 원통아 오래 돌로 쳐 죽이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사야 7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은 순종을 해야 복이 됩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순종해야 복이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지 않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독사의 자식들을 해치란 무덤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 알아. 여러분, 외식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요한계시록 1장 3절 잘 아시는 말씀,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키는 자가 계시록의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하면서 지키는 자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왕노릇하게 될 자는 행함 따라주는 상급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그저 값없이 받지만은 상급은, 왕권은 상급이잖아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서 모두가 제사장, 왕이다 하기도 합니다만은 천만의 말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제사장의 직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언 기대해 줄 수 있는 직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권의 제사장,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제사장 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들로부터 섬김을 받았잖아요. 제사장 지파가, 제사장이. 그와 같이 제사장은 왕권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을 받는 새시대에서 그런 제사장, 그 제사장은 행함 따라 우리 계시록 19장 8절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딱 신부단장이 되어졌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부단장, 옳은 행실로서 준비되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 없고, 신부가 되지 못하면 왕권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림받지 못하죠. 예.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 들림받는다고 했습니다만, 거기 다라는 것은, 거기 다가 누굽니까? 변화 성도의 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 다가 아니고, 거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도 예수 안에 죽은 자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성이 어딥니까? 계시록 20장 4절.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순교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 동무들이 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종말론에 혼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천사가 와서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선지서를 깨닫게 될 때에 순종하며 마리아를 데려다가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비로소 복된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로 이사야의 글에 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 선지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선지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일의 말씀, 이 복되고 복된 세일의 말씀, 계시록 10장 7절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때를 따른 양식, 시대적인 역사, 이 비밀한 말씀을 알지 못하고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그 계시록과 선지서를 전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면서 해방하는 교회, 참으로. 그래서 42장, 이사야 42장에서 소갱 기머거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시대적인 역사를 모를 때에. 이사야 42장 제목이 뭐죠? 3대 역사, 메시아의 역사,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 심판날의 세일의 역사. 이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철을 모르는 거예요. 시대를 모르고 철을 모르니까 철없는 교회, 철없는 사람. 그래서 선지서는 과거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짐과 동시에 기독교 종말에까지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구약시대에 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된 걸로서 다 성취된 예언이다. 또 구약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이 시대 교회가 선지서는 중요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선지 예언은 율법시대에 율법을 지켜야 할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에, 그때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예수님 메시아가 와서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되었을 때에,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부패할 때에, 또다시 육적 이스라엘이 부패한 것처럼 영적 교회가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바벨론 세상, 바벨론 교회, 바벨교회, 바벨 세상이 되어서 육적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유다라도 망한 것처럼 주님의 피로 산 교회라도 표받으면 망할 수 있다. 이것을 예언한 것이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선지서를 통하여 깨닫고 아멘, 마리아도 선지서를 깨닫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딱 말씀하신 것이 요엘서 2장. 너희 보고 듣고 한 이것이 선지자 요엘로 말미암아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도 바울도요, 선지자를 들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저 로마에 배 타고 가서 로마에서부터 이방에 복음을 전할 때도 거기 새방에서 사람 모아가지고 선지서를 가르치더라. 그것이 사도행전 28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 예언의 말씀에는 초림주의 역사와 재림주의 역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림주의 역사는 약간 기록되었고 성취가 되었고, 재림주의 역사는 많이 아직 예언이 이루어질 예언이 남아있고, 그것이 이제 재림 때에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10장 11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다시 예언다는 은사 예언이 아니고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 어려운 청년 요셉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어려운 청년 요셉처럼 거룩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첫째는 요셉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도와주시고, 천사가 깨우쳐 주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순종한 요셉. 우리 모두 이런 복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 신앙의 복된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